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 호기심 하나 하고요. 또는 그때까지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는데 주님 와버리시면 어쩌나 하는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나 조금 전에 말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어루어서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우주적 종말도 분명히 저희는 기대하며 그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우주적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7절로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도들도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한 날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주님의 그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이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자기 스스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바른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제 계수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 우주적 재림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날짜에 대하여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 속에서, 그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믿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종말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재림의 심판의 날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처녀들처럼, 특별히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내일 있다, 오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르기를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고, 또 이제 앞으로 올 영원한 주님의 나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깨어 근신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기도 시간을 특별히 내서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일반적으로 세속적 종교가 요구하는 그런 욕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게으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를 해서도 안 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기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간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인데 자기를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근신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간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이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종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일들은 한낱 주술적인 어떤 형식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원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노랫말 가사가 떠오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 이 정도의 가사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의 의미는 그런 감정적이거나 연인 간의 또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만약에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웃을 열정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이렇게 감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말을 쓰게 되면 그것이 계시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요, 덮어져 있다라고 말을 쓰면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관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졌을 때 그냥 놔두고 그래 잘하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말할 때 교회에서 아유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잘못했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잘못했어도 그냥 용서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우리 서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들을 잘 안 하시는가 봐요. 저도 전주 사람인데, 전주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 나온 사람인데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옛날에는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회초리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한다.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사생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덮어놓고 관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용서함을 받고 함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쯤 앞에쯤에 정죄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당회가 또는 교회가 결정한 날짜만큼 그 앞에서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다 딴 데로 가시겠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그 사람과 함께 포옹해주고 더 이상 당신의 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는 말씀이 바로 그 덮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이 지은 잘못과 부족함을 덮어서 함께 손을 잡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문교회 여러분, 이제 서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목소리가 삐졌네요.
사랑은 누가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해야죠. 남이 사랑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사랑을 갈급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제 첫 월급을 타서 뭐부터 하죠? 예전에는 우리 빨간 네이, 그렇죠? 부모님께 빨간 네이 사드리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었죠? 다 안 사드리셨는가 봐요. 그렇게 부모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는 것만 기대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엄마 이렇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외치다가도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기쁘실까 저렇게 하면 기쁘실까라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정적인 사랑은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사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환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우리 전주는 참 양반의 고장이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남에게 대접하는 것들이 참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외부에 나가면 항상 자랑을 해요. 우리 전주 분들은 언제나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대접한다. 그런데 간혹 목적 의식을 가지고 대접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평 없이 대접해라. 따라해 봅시다. 불평 없이 대접해라. 대접해놓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대접해놓고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대접해놓고 이렇게 해주겠지. 여러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원망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대접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도 손님이었습니다. 그들도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너희들이 손 대접하기를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들은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것을 내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손님 또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잘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그네이므로 이제 우리가 그 나그네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게으리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착하다, 좋다라는 말도 되지만 합당한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은사는 뒤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귀해 보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족한 그릇이 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내 것이 잘났냐 네 것이 못났냐라고 따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 하나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손가락은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커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섬기며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실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남의 떡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남이 가진 것이 좀 더 화려해 보이고요, 남의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이냐?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의 해석을 조금 더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엄명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의 집단이 아닙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성도님들도 다 몸이지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머리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기준에 근거하여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 교회지, 인간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인간의 판단에 좋아 보이는 것, 인간이 생각할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기뻐하셔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였고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가르치도록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요 온전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뒤이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즉 머리에까지 자라나는 일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요.
내 생각에는 저래요. 내가 판단할 땐 저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대적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광야에 하나님께서 놓은 것은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떡을 구하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실 것을 요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청하신 거예요. 그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했다고 말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낮은 자가 여러분 오히려 높은 곳에 있는 자고요, 섬기는 자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요,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낮은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하는 것.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 역사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셔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공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서 1장 8절에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장, 우리가 4장에 왔으니까 1장 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 베드로가 보내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다.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무엇인가를 갖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여러분 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오직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여기고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이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베드로는 심각한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못 박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핍박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핍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또는 같은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조금 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잘나서 저는 저렇게 행동을 하고 그래.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덜 아파요. 그런데 믿고 있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요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우리가 당하는 이 불시험에 대하여 낭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그리스도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대로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간섭하고 남을 비방하고 도둑질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서 아이고 내 십자가야 이러면 곤란하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곤소곤하고 뒷담화를 까놓고 아이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새 치허가요 그 큰 것들을 조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하나가 이게 약 놀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서문교회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해요. 왜요? 왜 핍박을 받아야 되죠? 잘 살면 좋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잘된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저 왔다 그저 하는 것 세상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움켜쥐고 갈 수 없는 것인데 그 세상의 것을 자꾸 움켜쥐고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 그리스도인 중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영광의 날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바 되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나타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여러분 험해도 우리가 우리 입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요, 바로 내가 가장 믿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그러진 팔과 다리를 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나는 누구에게 당했어, 누구 때문에 고통당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라고 여러분 변명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어그러진 발과 너의 어그러진 다리를 펴서 옳은 길을 만들어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뒤에 있는 일을 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데 뭐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맨날 며칠이 와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피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너희 일은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했는데도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무시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났다고, 잘난 체 한다고 핍박합니다. 또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너만 뭐 그렇게 별종이냐고 조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나타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속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진 고통이나 주님만 바라보며 일어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를 인하여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으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